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탄합니다. 인생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그저 고된 종살이와 다름없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평생에 사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그런 이제 그가 한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가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서 스라의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많은 재산과 가축을 거느리고 또 그래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베풀었을 때 이런 고백을 물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단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참소를 하고 그를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넣었을 때 그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녀들이 일시에 죽어버리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온몸마저 종기가 나고 온통 질병에 몰골이 그냥 시체처럼 그런 이게 상황이 되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은 종살이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품꾼의 처지와 같이 이렇게 비참한 것들을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신이 지난날 살았던 여러 가지를 이제 대조하면서 특별히 사단이 자기를 참수한 연후에 자기의 다친 지난 몇 달을 그가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괴로운 밤이 꼬리를 물고 이어갔던.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느낌하면 언제 깨어날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을 졸이며 새벽까지 뒤척였던 그런 날들을 그가 이제 고백을 하죠. 저도 이게 욥기처럼 그런 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41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제2 종교개혁의 사명인데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나중에는 교사를 하다가 신대원을 가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됐고 심지어 목사까지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그때는 그야말로 제가 용기 있게 제2 종교개혁을 위한 모델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코리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알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제2 종교개혁이 뭐냐고 명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참 하염없이 제가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답답해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어요. 눕기만 하면 언제 날이 셀까? 그리고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하고 욥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욥이야 모든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온갖 질병이 자기를 엄습하고 구더기가 나고 먼지로 뒤덮여서 정말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는 거니까 뭐 저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저로 그런 심정을 느끼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7장 5절에서 자신의 몰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무렇다고 터져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몸에 구더기가 나오고 먼지가 뒤덮여 있고 온통 피부에 종기가 났다 터지고 막 여기저기 피가 철철하고 어떻게 보면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날들이 배틀의 불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이렇게 해서 나는 종말을 맞는구나.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 고난받는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세는 바로 이런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익하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겪으시는 그런 속에서 아마 예수님도 너무나 자기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리 라마 사마떼 그런 고백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느끼는 인생의 그야말로 허무함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처절함을 본인이 직접 겪으신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대표해서 당신이 겪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인간의 허무와 그 다음에 고통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의인은 이렇듯 욥처럼 온몸이 종기가 나고 그리고 먼지가 뒤덮이고 그 다음에 구더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역사상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다가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카다콤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그들의 유해가 카다콤에 그대로 있는 것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변에 이제 그 도시를 파보면 거기에 카다콤이 있고 카다콤 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신들이죠. 이제 뼈만 남았겠지만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핍박과 그리고 조롱과 멸시천대를 이겨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유럽에 있어서 세계적인 종교로서 번창을 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세계 4대 종교라 그러고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던 적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기독교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죠. 예를 들면 무슬림권이라든지 힌두권이나 불교권 그리고 이 공산권 이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고 예배를 드리다 폭탄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이 불을 질러서 그게 죽은 사람도 있고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 죄악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그런 죄의 대가로서 고난도 있지만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이 험악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 그 엄청난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늦은 빛 성령 시대를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렇듯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참소를 받아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 다음에 구더기가 드글거리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옛사람을 못 받고 세상을 못 받고 그리고 모든 미혹함을 못 받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욕과 같은 고난은 아니어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편안함이나 육신적인 쾌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어지는 사회를 밝히는 그런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고난이요 또한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한날 바람과 같고 다시는 이제 좋은 세월을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나를 다시 볼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이제 처지에 있다는 거. 그래서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자취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그 영혼들이 가는 수월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이 이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 그는 어느 누구도 그를 몰라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면 기억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솔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나는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욥기서 7장 11절에서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이 처지를 그가 다시 하소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구약시대 그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괴물 리오야단 그런 존재라도 되냐 이거죠.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냐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감시를 하고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죠. 잠자리에 들면 이대로 누워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잠을 자지만 결국은 다시 깨어나면 고통이 나를 엄습한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이 나를 악몽으로 누르고 무서운 환상으로 나를 치를 떨게 하냐 이거죠. 이 모든 배후에는 욥기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전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또한 이 사단이 있었잖아요. 그 사단이 의인을 참소를 하고 고통을 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구약시대 의인이었던 욥으로서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그리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걸 그가 해석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그 이야기하죠. 주님이 악몽으로 나를 누르고 무서운 환상으로 나를 떨게 한다. 이게 아니죠. 사단이 그에게 악몽을 주는 거고 무서운 환상으로 그를 두려워 떨게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야말로 약화시키려고 이 사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이게 상황인데 그 어찌 영적으로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복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미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도들의 발자취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더더욱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주를 위해 순교하고 또한 그러한 모든 걸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책도 있어서 우리는 욥이 당했던 그것에 비할 바 없는, 비록 우리가 그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의 발자취나 교회사의 수많은 의인들이 갔던 순교적 그런 삶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고백을 하지만 제가 제2종교개혁 사명받고 41년을 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나 수많은 교회들과 비교가 아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기존의 목회로 성공하는 것이 저에게 유혹이었다고, 기존의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유혹이었고, 기존의 선교 방식을 따른 것이 유혹이었고, 기존의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저에게 유혹이었고, 오직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명하신 새로운 신학, 새로운 목회, 새로운 선교, 새로운 운동, 새로운 삶을 살아오는 그런 삶을 제가 41년째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고난이었고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었고 범인일 때가 많았죠.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멀리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말씀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고 영적 체험을 함으로 이기게 하였고, 특별히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삶들, 교회사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저로 하여금 그런 위로를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 같이 대화를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코리아 교회 형제자매들과 영적인 교제와 말씀을 이제 받아 먹으면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은 그런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버렸고, 이제 자기를 돕겠다고 왔던 3명의 친구도 자기 사정도 모르고 욥의 마음을 내치르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경 속에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렸으면 좋겠다. 뼈만 앙상하게 이렇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겠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인생이란 뭐냐?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자기 안에서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온 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만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이것이 이 땅에 인간을 보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그 일을 명하셨냐? 그렇게 될 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면 인간의 죄 문제가 결국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사단의 모든 권세와 악한 자들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선택하게 돼서 이 죄악과 멸망과 고통이 오게 했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경륜에 있어서 삼위가 독특하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은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따를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생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이 삼위가 각기 독특하게 우리 안에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게 순종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에서 인간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한 동역자이자 인간을 통해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생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그냥 온갖 고생하다 죽는 거 생각하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 같고 인간이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이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만큼 인간은 귀중한 존재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이 땅에 돈이 많냐 적냐 똑똑하냐 안 하냐 잘났냐 못났냐 예쁘냐 추하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건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놀라운 진리가 여백에 전달되지 않는 구약시대 이 사단의 참수를 받아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욥으로서는 이런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 수는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한 인간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예.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고 어찌하여 사람을 마음에 두냐 이거죠. 아침마다 사람을 찾아오셔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시는 거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시험하잖아요. 예.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좀 내버려 두시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냐. 저는 예전에 이런 성령의 간섭하심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 60이 이제 넘어서서 그동안 나를 얼고우며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십자가의 못배로 사라졌어요. 율법이라든지 원죄라든지 육신이나 옛사람이나 세상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열등감이나 오만감이나 그다음 불안함, 걱정, 근심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모든 족쇄에서 풀려난 그러다 보니까 해방된 사람인데 막상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왜? 지금까지는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또는 어떤 목회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소망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아서 이토록 나를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주님의 짐으로 여기냐 이거죠. 주님께서 내 허물을 용서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왜 내 죄악을 용서 안 하시고 이렇게 추궁하시는 거죠? 예. 이제 내가 이제 흙 속에 누워서 죽어버리게 되면 내 몸은 이 땅에 사라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 좀 어떻게 살려달라는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정체성을 삼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